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계속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또 철학적인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함께 이해를 하고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라면 같이 어떤 공유하는 이해 그것을 형성하고 만드는 또 함께 그것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함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람이라는 거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누구지? 라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철학적 전통 안에서는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연장적인 어떤 공간을 갖지 않는 실체로서 이해하죠. 제가 그걸 어떤 말로 바꾸냐면 좌표로 표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군가 좌표로 표시할 수 없다는 건 곧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뭐죠? 비어있음. 좌표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어디다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 특정할 수 없음이 다양한 말로 옮겨질 수 있는 거죠. 비어있음, 공백, 여백, 시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인간에 대한 이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 그 자체가 무엇으로 이렇게 규정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무엇이다라고 특정할 수 있고 좌표화할 수 없는데 무엇이다, 이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어요. 전달이 됐나요? 그러면 이 규정하는 것을 저는 뭘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고정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과거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태경제도 기도에서 많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럼 그 과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쉽게 말하면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지? 자기 정체감, 자기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감,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과거에서부터 형성되어져 오는 무엇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봅시다. 이 고정화되는 것과 고정화되어져 있지 않은 것, 비어 있는 것과 채워져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면 고정화되어져 있는 건 뭐죠? 자연이죠. 인과응보, 인과적인 유턴의 만유 인력의 질서, 어떤 질서에 의해서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채워져 있어요. 자연은 고정화되어져 있죠. 그 질서가 다 정해진 수순을 밟으면서 나타나요. 그것을 어긋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구가 거꾸로 도는 거 보셨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영역을 물질의 영역,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비어있음, 여백, 규정할 수 없는, 좌표화할 수 없는 이것을
영혼의 영역, 인간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어려운 얘기 듣느라고 잘 견디셨습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서로에게? 힘드네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관계입니다. 고정화되는 것의 반대말은 관계인 거죠. 관계.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선포하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 말을 선포하는 이 사람은 자유롭다,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내 인생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해서 이 결의를 통해서 내 인생을 나는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어떤 결핍에 묶여 있어요. 어떤 실패감. 보십시오.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2번 했는데 안 됐어요. 3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매우 안타깝게도 그것을 지지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됐어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인가를 고정화하고 규정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실패의 사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그 사람을 다시 말해서 물질화하는, 그 사람을 규정화하게 되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사건이 작용하죠. 그래서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실패했을 때 경험했던 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처리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마주할 때 부정적인 사태, 부정적인 현실을 맞이할 때 경험하는 그 감정을 처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외면하죠. 그러면 매우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규정당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어떤 과거의 특정한 사건들에 의해서, 실패에 의해서 이를테면 엄마로부터 지지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던, 또 가혹한 아빠, 율법적인 아빠, 자기 멋대로 사는 아빠라든지 그런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들, 그것들이 그 경험했던 성장하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불쾌이기 때문에, 나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한다면, 그것을 회피한다면, 그것을 부정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이 과거, 물질, 인간은 예측 가능하게 과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종속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면 내재적 인과성, 인과응보에 지배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제가 그것을 불금 예배일 때는 3분의 2가 뿌리면 그거 위아래로 곱해주면 그 본질은 3분의 2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양적인 변화만이 있을 뿐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물질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고 있어요. 내가 물질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인간은 다 물질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화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 물질로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거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혼인 거예요. 영혼.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보십시오. 나를 규정하고 있는데 물질들이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감정도 잔뜩 느껴요. 근데 이것에 다 지배되지 않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죠? 믿음과 선포가 중요합니다. 믿음과 선포. 이 말씀을 하게 된 사람이 저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로 행복하고 뭔가 채워져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그걸 향유하느라고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압도돼가지고 뭐 쓰고 소비하고 먹는 거 즐기느라고 하지 그 좋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인간은 되게 악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인생에서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다윗의 예를 들까요? 도망자였을 때 도망자 신세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상금이 100억 붙어 있어요. 오사마 빈라덴은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100억은 줄 수 없지만 10억, 20억, 30억은 줄 수 있는 재력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키죠. 다윗이요? 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0억이래. 누가 날 배신할지 몰라요. 늘 쫓기고 늘 불안하죠.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고통이 되게 크죠. 불면증의 고통 정말로 크거든요. 누가 죽일지 몰라서 칼을 항상 옆에다 두고 선잠을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만약에 그 내면이 망가진다면 그게 상처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죠. 결핍되고 채워지지 않고 도망가는 그 상처받기에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요 다윗은요 그런 부정적인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상처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나타내는 상상력 선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 상황을 지금 나를 막 쫓기는 걸로 규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는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이게 영적 존재의 특성인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인간의 도덕성, 인간성을 이야기해주는 가장 감동 깊은 이야기를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쓴 글을 보고서 읽었는데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언젠가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길거리를 지나다가 그 캘커타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수녀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가서 인간적인 어떤 존엄함을 회복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떤 허기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는데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길거리를 다니는 게 업무겠죠.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어린 아이가 와서 우리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갔죠. 갔더니 그 일가족이 아빠는 없고 엄마와 네 자녀가 있는데 그 일가족이 쪼로로 누워가지고 한 일주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내 가족이 이렇게 물만 근근히 먹으면서 버티면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도움을 구해야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쭉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얼른 수녀에 가서 빵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어요. 가지고 온 거죠. 큰 빵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빵을 나누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는 그러더니 그 뭐 준비된 음식의 절반을 딱 나누어 가지고 옆집도 지금 우리랑 똑같이 굶었다 하면서 그 빵을 옆집에 나누라고
그 아이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테레사 스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어린 젊은 20대 청년의 마음에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왜 감동적인가요? 말씀드렸죠. 결핍, 절대적인 빈곤, 죽음, 배고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앞에서 규정되는 거죠. 물질처럼. 필사적으로 나만 알아야 돼. 막 허겁지겁. 물질의 인과성. 그래서 그 모습 안에는 어떤 사람된 영적인 모습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을 유보하고 절반을 뚝 떼내서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저 사람이 자유하구나. 저 사람이 인간성을 지키고 있구나. 이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너무 아름답고 참 희망이 되고 마음 따뜻해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도 같은 마음의 따스함을 저는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것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자기 인간성, 그 자유, 영적인 본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질이 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지배당하는 물질적 존재가 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죠. 그 갈망을 가지고 그 결핍 속에서,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결핍에 의해서도, 어떤 상심에 의해서도, 어떤 상처에 의해서도 그것들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없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인자매 시험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부족해요. 그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과 조금 아픈 사람들, 그리고 아주 아프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한계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매우 잘 이해하고 그것과 잘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정상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대에 그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 나폴레옹, 알렉산더, 어떤 경우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내가 재림주야, 재림주. 그게 가죠. 고통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제가 이렇게 복채를 갖다 주면서 제가 올해 어디로 이사를 해야 이런 고통을 피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서 그 고통을 주는 원인은 뭐죠? 귀신이에요, 귀신. 장례식장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주로 그 극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받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자유로운 영혼들은 고통받을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고통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고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을 피하면 피할수록 물질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마주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그 고통에 침식당하지 않는, 잠식당하지 않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에 의해서 다 규정될 수 없는 그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쉽게 말하면 믿음과 소망의 공간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상상력의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상상력의 공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뭘 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어요. 뭘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냐면 상상할 수 있어요. 아주 손쉬운 예로 생각해 볼까요? 뭔가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막 들어와요. 봐봐요. 이 감정이 들어온다. 내가 이것을 상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아라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생각하는 순간 이걸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큰일 난 것 같고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데 그 사람의 상상은 어떠냐면 이것을 느낀다고 해서 내 삶이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놓지 않았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상상력인 거예요. 상상력인 거죠. 그 순간에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고통에 의해서 잠식당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한 어떤 지배당하지 않은 내면의 공간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수용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밖에서 보면 어떻게 해줘? 너는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 라면 오늘 시편의 저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기 때문이기. 이 말이 바로 그런 거죠. 어떤 부정적인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상상력은 무너지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그게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믿고 있는 그것이, 소망하고 상상하고 있는 그것이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역설적에도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물질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소망하는 것이 나의 환경이 되는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일들이 되어가는 거죠. 내 마음을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과도 같아요.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이 상상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역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명으로 가득한 골짜기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는 내가 관계를 맺어 나가는 내 삶의 태도인 거예요.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민이 주식 날려서 엄청나게 잃었어요. 오예, 이렇게 하면 돈을 잃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잘 배웠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감정이 이 아침에 미국 주식에 내가 얼마나 이어져 있는 존재인지, 절대 고립과 단절되지 않았어. 미국의 증시와 내 마음이 어쩜 이렇게 그래프와 잘 연결되어져 있는지. 인간은 절대 고립되고 단절된 존재 아니야. 다 웃기는 말이야. 다 개뻥이야. 물질과 이어져 있을 때 그렇게 좋아. 그래프가 이렇게, 미국의 그래프가 그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 그래프가 내 마음을 형성해 막. 내 마음도 올라가 막. 와, 그래프가 낮아져. 아침을 시작할 때부터 벌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쫙 내려가. 인간은 연결돼 있어 벌써.
절대 고립 단절 없어. 그거 만약에 고립과 단절감을 느끼면 그것과도 단절감을 느껴가지고 그게 올라가도 무감각하고 내려가도 무감각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줄 알아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벌렁벌렁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 거시적인 판단을 못해. 정확히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데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거든. 그래서 만들 쫙 올라가는 거 같으니까 마음이 연결돼서 어떤 상상력을 그 썩어 빠진 상상력을 하냐면 10년 뒤 5년 뒤에도 이렇게만 가면 난 큰 부자가 돼 있을게요. 이 1,000만 원이 1억이 돼 있겠네 하면서 막 신나하죠. 이게 완전히 실상은 다른 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그림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누구와 이어져 있냐면 내가 이 영적인 어떤 믿음과 소망의 상상력을 부정할 때 인간은 물질과 강력하게 융합되는 관계가 돼요. 인간은 정말로 너무나 빠르게 물질화돼요. 근데 내가 선포하고 감사하고 자유롭고 영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로.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 세 사람의 요셉, 모세도 그렇고 이 사람의 물질을, 이 사람을 규정하는 물질을, 이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야 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감사한다면 이건 물질적인 것이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사실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 눈으로 탐사적으로 보면 직장 생활에서 어렵죠. 그죠? 힘들죠. 근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에 대한 감사는 왜 안 해요? 그 순간에. 정말로 그게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그렇게 크면 때려쳐봐요. 못 때려치잖아. 그러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음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나쁨에 대해서만 이따만하게 봐요? 인간은 감사할 일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감사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내린, 인간을 관찰하면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몰라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물질이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물질은 살아있는 물질, 그게 귀신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현대적 귀신론. 살아있는 물질, 귀신 같아요. 인간을 얼마나 지배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정복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내 인생의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어요. 지금 또 직장생활 다니면서 삶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둘러싸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린이 듣자 하니까 모의고사를 못 봤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 둘러싸도 그것이 나를 해칠 수는 없는 거지. 그것이 결과를 만들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덜컥 그걸 물어버리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규정당하거나 관계를 맺어버리면 그게 정말 결과를 만들어버려요. 절대. 난 무조건 붙는다에 한 표. 붙어버려. 그냥 탁 휙 던졌는데 척 하고 붙어. 그냥 떨어질 수가 없어.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내가 경험했던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들을 다스려가고 정복해가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저마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다르게 다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물질적 환경 안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지만 삶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자가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물질과 이어져 있는, 물질에 지배되고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그 관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파하는가가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